창세기 41장 4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44절 우리 번갈아 가며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시작. 우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패하지만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세상을 이길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PPT 한번 보시면요, 혹시 우리나라에 있었던 경신 대기근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1960년부터 1670년부터 71년도에 2년 동안 경신 대기근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세계 곳곳마다 저온 현상기, 다시 말해서 소빙하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나라에도 비가 한 방울 내려지지 않고 또한 여러 냉해를 입어서 우박을 맞아서 이삭과 농작물이 다 말라게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곳곳마다 전염병에 돌게 됐는데 이때 조선의 인구가 500만 정도예요. 지금 우리가 5천만인데 그 당시에 500만 정도였는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5분의 1이 점령해 버려서 그 1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의 흉년으로 100만 명이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41장은 7년의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지금 냉장고도 없어요. 저장 시설도 잘 좋지 않습니다. 3,800년 전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저장 시설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경신 대흉년보다도 더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흉년은 그냥 세상이 이치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이미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 400년 동안 격리될 것을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일 오전에 기억나시죠? 그 꿈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살찐 암소와 파리한 암소가 있고 또한 좋은 이삭과 파리한 이삭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한 암소가 좋은 암소를 먹어버리고 파리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잡아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지금부터 7년간은 풍년이 들겠지만 7년 이후에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께서는 지역에 감독관들을 두어서 7배 동안 풍년의 애굽에 5분의 1 정도의 곡식을 저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감독자를 세워서 곳곳 성읍에 차곡차곡 그것을 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책을 말하게 된 거예요. 과거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5개년 개발 계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14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을 해명해 주면은 왕과 관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요셉이라는 좋은 점쟁이가 좋은 해석 해주었구나. 그래, 너 3천만 원짜리 부조를 받아라 하든지 이집트 땅에 한 2억짜리 이 집을 가져라,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1장 3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뭐 3천만 원 줄게, 돈을 줄게, 그게 아니고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주일날 기억해야다시피 바로는요 애굽 사람,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힉소스 민족입니다. 이 당시 3800년 전에 힉소스 민족이 애굽 본토를 쳐들어가서 바로 왕이 힉소스 사람이 된 거예요. 힉소스 사람이 바로 왕이 된 거예요. 만약에 본토 애굽 왕이 그대로 있게 됐다면요, 애굽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다, 그래 집 죽게 하고 그냥 그쳤을 것입니다. 총리라는 것은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족 왕이 그걸 딱 듣게 되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맞다, 저게 우리 애굽이, 우리 힉소스족이 살게 될 하나만의 그 계획과 이게 하나의 그 솔루션이구나, 저것이 오로지 유일한 솔루션이구나, 그것을 알고요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말에 공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8절 볼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입이 벌어지면서 보라, 이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요셉처럼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요셉에게 이 직책을 하사해야 된다, 신하들에게 얘기해요. 어떤 직책입니까? 40절 보십시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너는 내 왕자, 다음 자리를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하면요, 유다 나라 이스라엘을 따라고 얘기하면 주로 누구의 왕조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의 왕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솔로몬 왕조 이후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를 여로보암 왕조라고도 얘기하지만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가 되게 강했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3800년 전에 최고의 나라 애굽 나라예요. 애굽 나라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는데 높은 것은 내 것뿐이고 네가 왕처럼 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요셉이 거의 왕권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처럼 그런 왕권 같은 그런 일들을 네에게 하사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는 것처럼 힉소스족이 그 애굽 본토를 점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힉소스 왕조가 본토 이집트 사람을 관리로, 신하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본토 사람을 관리로 채용했다 독립운동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자기와 같은 힉소스족, 셈족 같은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요. 그런데 가만히 지금 요셉을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네, 우리와 같은 셈족이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힉소스족이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저런 자를 총리로 얹어 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가진 인장반지를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마포 옷은 왕과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왕은 자신의 버금수루에 그를 태우면서 시가징전을 해주면서 빵빠레를 불게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이건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 높임을 받을 수 있는데 총리를 그만큼 높여주면서 4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4절 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내 허락 없이는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5절에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45절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올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히브리어로 사브낫바네아라고 합니다. 자브낫바네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브낫바네아인데, 이거는 이인호 집사님의 커피 가게 이름이죠.
이 뜻은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유지케 한 자. 다시 말해서 요셉 너 때문에 우리 애굽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어. 너 때문에 우리가 벌어먹고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가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는 자에게 나 때문에 생명이 곳곳곳곳마다 유지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옆에 성도들이 셈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요, 나 때문에 직장에 은혜 역사가 진행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요? 요셉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동행하는 자, 그런 자가 나타나게 되고,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설교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가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케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왕이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 너는 이제부터 결혼 좀 해야 되겠는데, 30살이 됐으니까 결혼하게 해야 되겠는데, 총리 직책뿐만이 아니라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해라. 여러분, 보디베라는 제사장이에요. 그 당시 보통 왕족이 결혼하면요, 왕족 아니면 제사장, 그게 높은 직급이거든요. 왕과 제사장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 민족에게, 노예에게, 요셉에게 제사장 딸과 결혼시켜 준다라는 것은 너는 이미 왕족이야. 왕족이야. 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읽으면서 우리는 신약의 이 한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물이자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2000년 전에 입고 오셨죠. 크리스마스 날 말구유에 나게 되셨습니다. 지극히 낮아지게 되셨어요. 내려놓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세부터 33살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33세에 채찍질 맞으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마치지 않은 거예요. 3일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예수님처럼 비슷한 길 걸어갑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아시다시피 왕자 같은 아들이었어요. 자식 중에 으뜸가든 아들입니다. 그런데 17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자리를 버리고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형통하게 되었지만 27살 때는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려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왕의 깜빵에 들어간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1장의 30세에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워 거룩하게 되며 자신을 낮추고 성육신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려놓는 자리, 낮은 자리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내 직장에서 높은 자리 한번 가볼까? 명예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것만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소용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용교회 성도들아, 오늘 너희들은 내가 짊어지고 갔던 십자가의 자리,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게 될 때 비로소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것이 너의 영광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려놓음의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도 12월 달을 맞이하고 내년 한 달 후면은 2023년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2023년도 어떻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래, 남이 안 가는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며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목사님,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그 부서에 나랑 친한 집사님, 나랑 친한 권사님,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목사님, 그 사명의 자리가, 그 부서가 내 자리에 핀대에 맞고 내 스타일에 맞습니까? 그러면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중직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리, 교만한 자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숭상하지 않는 그 자리,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묵묵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역지원서 주보안에 끼워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시면서 여러분 여러 생각에 잠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년에 바빠서 암성기를 아예 십자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부서는 내 핀트에 맞다 안 맞다, 뭐 이 부서는 내게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나의 상황, 환경, 감정을 따지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마구간의 자리로 가셨던 것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맞아요. 요셉은 그 길 가서도 모함받고 마음에 상처받는 경우 많았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상처받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우리도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데 집사님이 내 안 알아주더라, 목사님이 안 알아주더라, 또 누가 어떤 말 하면 내 마음 상해서 내년부터 다시는 안 하겠더라.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이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묵묵히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그곳에 원료 중보 기도 틈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참 잊을 수가 없는데요, 2011년도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셨어요. 목자가 없다 보니까 이 110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의 내파 양파 쪽파로 싸워서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다음부터 내 일 안 섬길 것이다. 어떤 분은 내가 이때 동안 11조한가 다 토해내라,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다투기 시작하면, 교회가 마음이 상해서 다투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 바블로파 그런 게 있잖아요. 나오면 자기 일을 신발 던지듯 그냥 던져버립니다. 자, 우리가 신발을 던지듯 자기의 사명을 던져버리게 된다면 그 옆에서 누가 좋아할까요? 사탄이 막 박수치고 있겠죠. 내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그 일산 모교의 월요 중보기도팀이 많게는 30명, 적게는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분들은 양파, 쪽파, 내파에 속하지 않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여
이 강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욕해도 어떤 분은 이 교육부 자리에서, 전도대 자리에서, 성가대 자리에서 오만 소리를 들어도 그 맡은 자리에서 꿋꿋이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이후에 강단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핵심이구나. 이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꿋꿋하게 서 있어서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떤 자가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은 삶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요셉의 아들의 이름에서 내려놓음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기가 잊게 했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과거에 형들로 받은 상처들,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싹 다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기 므낫세 이름도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아들도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 요셉의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상처를 잊은 반면에 히스기야의 아들은 틀려요. 히스기야 아들은 12살에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개망나니 짓을 합니다.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자녀를 불사르고 남유다 땅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세워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17세에 팔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아픔을 잊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내가 왜 이집트 노아의 대가 되냐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 원망불평했을 겁니다. 아니면은 앞으로 형들 내가 만나봐라, 간슬개를 한번 씹어버릴 것이다, 뭐 분노에 차 있어서 그의 삶이 막 개망나니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없다 보니까요, 아하,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것은 나를 단련시키려는 거구나. 또한 내가 보디발의 총무 일을 하게 되면서 깜빵 안에 있으면서 여로 만나면서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러니까 형이 줬던 그런 아픔을 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여러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여러분 서영교회 가까운 성도 중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말도 안 하고 꽁하게 있습니다. 꽁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한번 터트려버리리라. 그러면요, 우리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독일의 브루드호프 신앙 공동체 한번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독일의 브루드호프 신앙 공동체는 지금 전기 그런 거 생활하지 않고요, 차도 사용하지 않고 아주 옛날 방식으로 생활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자급자족하면서 동일하게 재산을 나누어요. 그러고서 이들의 신조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서 혹시나 꽁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그 통로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브루드호프 공동체 안에 무슨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성도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즉시로 가서 이 말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거 한번 좀 연습해 봅시다. 우리 연습이 참 필요해요. 양옆에 한번 바라보고요. 자, 죄송합니다. 시작.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대요. 적이 없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다녀온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울산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울산 서영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성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본받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도전받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아요. 요셉을 이렇게 과거의 일을 꽁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사브나파니아, 생명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3월인가 4월 달에 저에게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나 누군지 처음 보는 전화번호예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원아, 내 누군지 아나? 누구십니까? 네 선임병이다. 아니, 전역하고 연락도 안 하다가 15년에서 한 20년 지났는데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의 딱 전화를 받자마자 제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왔습니다. 그 선임병은 나보다 9개월 위에 고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등병에 있을 때 쓸데없는 말로 그냥 깜떼기 날리고 명치 때리고 교회 간다고 팍 때리고, 그런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형원아, 우리 소대 네이버 밴드 창설했으니까 반드시 가입해라. 속으로는 네가 가입하는 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때 내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데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끊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이었거든요. 유니스트 차량 운전해주고 다시 돌아오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근데 누르지 않으니까 제가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누르고 달아줬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오느냐, 너무 행복했어요. 과거, 형님 뭐 그렇게 했던 것도 뭐 일이 있겠죠. 과거의 아픔을 잊게 되더라고요. 제가 28살 때 영남 이대도서실에서 총신신학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 때 제 아는 고등학교 동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신학대학원 준비하고 동기들은 뭐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저 50m 전방에서 익숙한 자가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속에서도 뭔가 또 우라통이 옵니다. 저 인간 내가 중학교 때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던 친구네. 아예 화해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다른 고등학교, 진호 또 저쪽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 12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속에서 3가지 마음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인간 아예 무시해버릴까? 아니면 내가 손을 내밀까? 아니면 내가 다시 다가가서 한판 떠버릴까? 요 생각에 밥 먹는 15분, 2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무시하고 뜨려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괴로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냥 입 꽉 깨물고 식판 들고 갔어요. 경수야, 잘 지내나? 내 누군지 아나? 알지? 형의 아이가. 손을 내미는데요, 과거의 아픔이 씻어지더라고요. 과거의 그때 상처, 억울함들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분명 없이 다 상처, 아픔, 쓰라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처럼 내려놓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된다면 그 아픔과 상처는 잊혀지게 되고 오히려 치유가 되어 남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려놓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요셉의 둘째 이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따라서 말합니다. 에브라임, 히브리어로 레파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성하게 번성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고생하고 노예 제순의 신분에 되었던 자가 총무가 되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구나.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성과급이 높아지고 과장에서 여러분 사장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먼저 식구들이나 친구들한테 이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만큼 20년 실력이 있으니까 과장이 된 거야, 내가 짬밥이 있으니까 사장이 된 거야, 내 영광을 여러분 돌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는요, 내가 잘 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돼도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내려놓는 자 잘 되면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재수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따라서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내려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첫째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의 므낫세 이리 와봐, 에브라임 이리 와봐 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 은혜로 이것 과거의 아픔을 잊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번성하게 됐지, 날마다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53절 5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 55절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마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풍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지켜보는 애굽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 정확하게 기한을 맞추네. 만약에 8년 풍년이 됐다, 6년하고 7년 이후에 그렇게 됐다, 에이, 요셉이 했는 말 다 뻥이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년이 딱 마치자마자 곧바로 흉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봤던 왕과 백성들은, 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네, 지금 내가 믿고 있던 애굽의 라신,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저 히브리 저 요셉이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네. 이거 어떤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교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면요, 나 때문에 곳곳에,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저 권사 때문에, 저 성도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그런 역사가 진행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자가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자리. 두 번째,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전도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선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혹시나 여러분 요셉처럼 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사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집만 잘못 만나서 그래, 저 남편 저 아내 잘못 만났고 누구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그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다면요, 아, 그 못된 상사 만난 거, 못된 남편 만난 거, 내가 그런 사람 만나게 된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앞으로 그런 동일한 사람을 만나서 케어해 주라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붙여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 어려웠던 경제적인 환경, 어려웠던 내가 여러 가지 관계적인 환경, 왜 그랬을까? 아하, 이것이 나중에 간증이 되라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내려놓는 결과예요. 제가 이전에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요, 중등부 사역했을 때 여름 수련회를 오병이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두 손 잡고 통성기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씀 듣고 통성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게 있다. 너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게 뭐야? 게임이야? 음란물 포르노를 사랑했어? 게임머니를 사랑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자, 휴대폰 꺼내. 게임머니 얼마나 모아서? 50만 원이요, 150만 원이요. 아깝지만 싹 다 지워버려. 너 포르노물 지금 저장해 놓은 거 있지? 싹 다 지워버려. 그것을 가지고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 앞에 거한 사랑했던 것을 던져버립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사랑했던 걸
던져버려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던져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깝지만, 쓰라릴 수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 아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꽁 하고 두지 않고 과감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려놓는 자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입니다. 이 세 가지 적용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강력히 나타나게 될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